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불 가운데 끼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 또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네, 이러한 정말 슬픈 장면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요, 이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잘 인도하시는 그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좀 오해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위해서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지어진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같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오해를 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려는 일을 잘 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종교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를 도와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부자 되게 만들고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하려는 일에 그 신이 나를 도와주는 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까지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마치 그와 같은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 같은 인도로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는 것은 대제사장도 이 일에 연루가 되어 있으며 그가 주동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였습니다.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면 이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총독이 로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총독이죠. 이 총독이 이 안나스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한번 되면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총독이 이 안나스를 폐위시켰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어떻게 이 총독이 마음대로 이 대제사장직을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안나스가 폐위됐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이전 대제사장이었지만 또 지금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두 사람 다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사람밖에 아닌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아닌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이 가야바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두 사람 다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이 권세가 굉장히 컸죠. 사람들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권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 비록 안나스가 해임되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했기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모두 대제사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될 수밖에 없고 복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원래 단수였는데 지금 복수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그 뒤를 따라서 이 대제사장 집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실 때 뭐라고 말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집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시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새벽이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추워서 이제 불을 펴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불을 쬐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줄을 모르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어정쩡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죠? 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차치하고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외적인 것들을 위해서만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어정쩡하죠.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정쩡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정쩡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나 예수 믿는 우리나 목적은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나타내는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두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의 그 질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 계시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으려고 하잖아요. 같으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정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세상에 같은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질 것인가를 위해서 저는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하고 직장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분명한 그 목적을 우리들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뭐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한 여정이 왔습니다. 한 여정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정이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패였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의 태도죠. 그게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는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는 붙잡혔고 매를 맞고 또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여종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이 베드로의 그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아마 부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던 위험한 상황, 또 내가 어쩌면 붙잡혀서 매를 맞고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같은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얼른 그 자리를 떠야 되잖아요.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도 예수님을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용기를 잘 나타내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된 용기는요,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참된 용기는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같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잘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따라다니시면 예수님께서 좋은 선생님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분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선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인 건 사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니까 정말 특별한 분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3년 동안 따라했지만 그는 분명히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알게 됩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끝도땅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다.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몰라. 나는 그 같은 도닥이 아니야. 나는 한패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부인한 거예요. 두 번째 부인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른 말을 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아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주님에서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나갈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선주로 아는 사람이죠. 자기가 그 믿음 가운데서 완전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믿었거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나갈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3번째로 그에게 도전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이 도대체 그 대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신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참 베드로의 이 같은 대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을 줍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구나.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구나. 사람 자기중심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라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될 것처럼 여겨지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네, 아셨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했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는 분명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라고 내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렇지 않구나.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바뀌었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데 나아가는 것이 그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피하고자 이렇게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그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의 그 같은 위치에, 베드로의 그 같은 상황에 내가 놓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사람들은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의 그 가치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넌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미워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물론 부인할 것도 아셨죠.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나아가는 그 같은 사람인 것도 아셨어요. 또한 베드로가 교회에 기초를 이루는 그 같은 사람인 것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어떤 부인이 끝나고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같은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면서 그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선지자거든. 선지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말해봐라. 네가 선지자잖아. 뭐 선지자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을, 예수님을 치는 사람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압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보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이면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같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죠. 조롱했습니다.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희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조롱받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고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생각할 때 이것을 피하고 싶었죠.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죠. 근데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굉장한 고통이었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 만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그들 역시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들을 믿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그들의 자리를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지금 유대교회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다 내어드리고 그분 밑에서 그분을 섬겨하는 것 같은 위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 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했던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들의 마음이었고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시편 50편 2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고 특별한 것들을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씩 다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분이 정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우리의 책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하실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위대하고 멋지게 오실 그 어떤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 생각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주장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고 그렇게 새벽에 신문했던 것이고 이제 곧 빌라도에게 말을 해서 십자가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기독교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막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요 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하게 행동하면 봐라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사람들이 정말 존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를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사람들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는 얻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도 바로 그것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계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텐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반대하고 거절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간절히 믿으면 그 믿음이 되겠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믿음이 되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것이 믿음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어떤 질문이자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시는 그 같은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가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같은 가치관, 그 같은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믿도록 하겠습니다.